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15장.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응답받는다. 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 주간의 마지막 금요일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뜨겁게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는데 그 불이 계속해서 더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포기하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성경에는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너희 욕심으로 구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욕은요, 그 단어의 뜻대로 하면 쾌락, 즐거움, 욕망을 나타내는 이 단어인데,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이기심이나 탐심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나는 그게 없어. 내가 구하는 것은 전혀 탐심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야. 이것을 잘 구별하기가 힘들죠. 우리 잘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 속에서는 그때만큼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요, 나의 의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기도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조명해 주셔서 내가 정말 정령을 따라 기도하는지 아니면 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지를 구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응답받느냐?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하고 반드시 응답받는 경우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이 원수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사람 속에 자꾸만 의심을 지어넣고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도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또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가 더 믿음을 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게 되면 그 순간순간 우리 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원수 마귀가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리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 속에 심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농부가 많은 씨를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 뿌린 씨들마다 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씨는 아예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많은 씨앗을 뿌리고 그 중에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 속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심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요 우리 예수님께서 드로아 시돈 지방을 지나고 계십니다. 이 드로아 시돈 지방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드로아 이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곳에 들렸는데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죠. 가나안 여인이 그 여인에게는요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아주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지금 이 딸이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 중에서 이 어떤 질병이 있다면 지금 엄청난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 마가복음에 가면 7장에 가면 여기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아주 멀리서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그 지경에 나와서 그곳에 사는 여인이 아니라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주 멀리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이 드로아 시돈 지방에 있어서 그 소문 듣고 그 여인이 오직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로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인정을 하고 그때는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나중에 문제 해결되고 나면 혹은 내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나면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바로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나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정도로만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부를 때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니면 소리 질렀습니다. 이 지르다는 것은 크게 부르다 혹은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지 못할까 아마 자기의 목소리를 다해서 주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아주 비명을 지르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만이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뭘 하든 말든 내 새끼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로서 그렇죠? 사람들이 비난
뭐 무시하는 거 그거 신경 씁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 새끼를 고치는 것이 내 자녀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죠. 그렇게 소리 지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보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하신 분들에게 중보를 부탁합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정작 본인은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뭐 기도해 주면 좋고 응답 받으면 좋고 응답 안 해줘도 그만이고 라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는 이 여인처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렇게 불렀으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이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그 부름이 얼마나 컸는지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를 보내소서라는 것은 그냥 그를 쫓아보내소가 아니라 그를 빨리 고치셔서 그를 좀 고치셔서 빨리 보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들을 정도니까 예수님 귀에 안 들리겠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오히려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들으셨죠.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단순히 이때만 위하여서 임기응변으로만 기도를 하는가? 정말로? 아니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24절 우리가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께서는요, 그 소리가 들렸으면 어떤 걸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 병이 나았다 뭐 해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나는 이방인이 너희와는 나는 상관이 없어. 내가 너희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자들, 실망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어디 계셨습니까? 드로아 시돈 지방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가신 거예요. 이방 땅임을 아시면서 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나는 상관이 없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하면 이 이방 땅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받는데 어떤 기도는 아주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정말로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에 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면 끝까지 매달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만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자기를 무시하고 어쩌면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요. 이건 무엇입니까? 더 예수님 절한다는 것은 가장 공정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예배하며 더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주님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요,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들면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더 쌓이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원수의 목표인 것입니다. 성도를 뭐로 만드느냐? 가난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원수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더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 우리가 예배하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삶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더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고 더 우리가 간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의 간구에도 이제는 그럼 예수님이 저 정도까지 나오는데 받아주면서 뭔가를 이 여인에게 해줄 만도 한데 예수님은 26절에 보니까 더 합니다.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면전에 대놓고, 이 여인은 면전에 대놓고, 너는 뭐다? 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인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요,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걔들은 바로, 걔는 이방인. 여기서는 이 가난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벌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왕무시를 당하고 하면서 계책을 받았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도를 넘어서 나를 완전히 계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넘어진 사람을 우리가 일으켜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말로 두드려 패버리는 거랑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자녀에게 줄 이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인식을 나타내는데요. 이 말씀이 진짓, 오늘날에 뭐로 표현됩니까? 인종차별. 그렇죠? 오늘날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사람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돼서 당신과 나는 우리는 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들은 어차피 죽으면 지옥에 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다시 우리를 안 쳐다보죠. 그 심한 말도 아니고 그 사실인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과 같은. 그래서요, 이 발언이 요즘 같으면 삽시간에 온라인에 퍼지겠죠. 온라인에 퍼지고 전 세계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게 삽시간에 지구 끝까지 퍼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내서 엄청난 악플이 달리고요. 엄청난 그 여론의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요즘 같으면.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마상을 입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마음의 상처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여자여 이르되 주여 여자가 주님께 말씀하시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신 말씀이 맞아요. 나도 내가 개인 걸 알아요. 라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상처받아서 그냥 아이고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우리 딸이 못 고침 받겠어라고 포기해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개들도 여기서 개들은 바깥에서 있는 들개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집에서 키우는 요즘 같은 반려견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비록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진 않지만 그래도 주인이 먹었던 동일한 음식에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쓰레기를 할지라도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작은 조각을 할지라도 그 주인이 먹었던 음식을 누가 먹느냐? 그 집에 있는 기르는 개도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인과 이 개가 동일한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주 놀라운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혹은 복음을 전할 때에 혹은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정말 우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대로 우리 성질대로 그냥 맞서서 분노를 일으키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여인이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를 모욕을 줬다고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 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 딸을 고쳐야 된다는 절대절명 그 말이 있지만 한두 번, 한 번, 두 번 멸시를 당해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 안에서나 혹은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 그녀의 말,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구원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지만 그 구원이 넘치는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흘러 넘쳐날 수 있음을 지혜롭게 이 여인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부스러기가 같은 은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성취를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다면 지금 중동의 사태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말이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비로소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비록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구하였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더 이 여인의 그 믿음, 중심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셨고요. 그 여인의 큰 믿음대로, 그 소원대로 그 딸이 적시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서 어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상황으로 풀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 우리는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실 때까지 이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 주실 때까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웠어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영혼들을 여러분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잘 준비되고 잘 훈련되고 이런 분들보다는, 그렇죠, 회복되고 치료돼야 할 분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붙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렇죠, 기왕이 오시면 잘 훈련되고 잘 세우신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멋지게 세우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교회에 붙여주실까? 그것은 바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계획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을 찌어서 바깥으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뭘 주셨다고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이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데 그냥 붙여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한번 예배 드리고 와서 고침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예배 다 마치고 목사님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그분들을 집중해서 치료해서 낫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예배 가운데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낫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나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구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지만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 일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